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27번째 시간, 큰 부자 관리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아멘까지. 백이종 집사님이 돈 좋아하시는 건 확실하게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들이 갑자기 막 오더니만 꿈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꿈이 뭐냐? 그러니까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제가 그 말에 좋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저는 과학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버지도 차 한 대 사드리고 어머니도 차 한 대 사드리겠습니다. 와, 그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돈에 넉넉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만일 기독교인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1위는 단연코 물질의 복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제 종종 등장하는, 이렇게 아주 주로 등장하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려보면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 다니엘, 이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항상 손에 이렇게 꼽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물질의 복도 받고 성공하는 복도 받고. 반면 그 이외에도 성경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서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은 거의 제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여러분들도 만나봤지만 그런 분들은 잘 만나보질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음은 좋은데 그 믿음을 지키느라고 평생 동안 죽어라고 고생만 하다가 핍박도 받고 환난도 받고 그러다가 순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 물질을 좋아하는 것, 그리고 물질에 대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은 감출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찌 보면 우리가 딱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은 청년입니다. 청년. 시골 같은 데서는 50대 60대도 막 청년이고 막내고 막 그렇게라고 불려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많이 먹어봐야 30, 30대가 되는 그런 진짜 순수한 청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청년에게는 재물이 많았습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냥 부자가 아니라 큰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은 직업도 좋았습니다. 큰 부자
관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관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관리라는 것은 회당장이나 아니면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층에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젊어요.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도 많이 이루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부러워할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 믿음까지 좋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대화하는 중에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그것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이 집안도 믿음의 그런 가정이고, 그 다음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도 잘 지켰고, 그리고 자라오면서 한 번도 그렇게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젊어요. 집안도 좋아요. 직장도 좋아요. 거기에 믿음까지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엄마 친구 아들,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근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있는 근심.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 이 근심이었어요. 근심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돈을 내가 어떻게 더 불릴 수 있을까? 내가 더 여기에서 어떻게 더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그 안에 이 걱정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사람을 보시면서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런 모습에는 가식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점점 이 청년의 낯빛이 변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그런 마지막 부분은 결국 근심만 가득한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국 그 청년의 돈과 성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돈과 지위가 그 청년의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가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청년에 빗대어서 한 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당시 기준에 보면 당시 기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가 그렇게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공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도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갈 거야, 하늘나라 천국의 그런 자리는 그 사람에게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저런 사람이 천국에 가기 힘들다라고 그러니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가려면 가난해져야만 됩니까? 부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든지 될 수만 있다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될 수만 있다면 우리 그런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청년들 많은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부자가 되어야만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고 이 청년도 그런 고민 가운데서 결국엔 떠나가게 되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고민을 하는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매우 희망적인 말씀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렵다고 하셨지 불가능하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어렵다고만 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대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부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참 주의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공하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은 더 주의 깊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우리는 이 23절, 24절에 언급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본문의 비유에서 낙타는 부자를 비유합니다. 그것도 그냥 낙타가 아니라 그 등 위에 상인들이 실은 진귀한 물건들이 보석과 같은 그런 물건들이 막 쌓여 있는 그런 낙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늘기는 무엇이냐? 문을 상징하죠. 천국의 문을 상징합니다. 제가 미드라시라고 하는 유대 경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유대 이 랍비가 이 바늘귀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문틈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문틈. 그러니까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이 꽉 하고 닫혔잖아요. 그러면 그 닫혀진 그 사이로 있는 문틈을 이야기한다. 여기 이제 사진을 한 장 보시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 중에 하나인데 저 성의 그런 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성을 닫는 문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있죠. 닫혀 있죠. 그래서 바늘귀는 저 굳게 닫혀 있는 문의 그런 사이에 있는 그 문틈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그 쪽문,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그 쪽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낙타가 지금 저 낙타에는 뭐 짐이 실려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짐이 많이 실려 있는 낙타가 만약에 저 옆에 있는 그 쪽문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면, 저 성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짐을 내려서 뭐 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부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낙타 타보셨습니까? 낙타는 앉기를 굉장히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구부리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짐을 싣고 내가 이 짐을 싣고 저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데 짐을 내려버리면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가난해져야지,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만이 들어가자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저 낙타가 저 짐을 다 싣고 저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문이 열리면 되는 겁니다. 문이 열리면 저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을 다 싣고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의 주인에게만 있어요. 성의 주인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만 하면 그가 이 땅 가운데서 부자로 살았어도 천국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다 갖다 팔고 다 나눠주고 이것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 사람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상하셨다시피 하나님은 아무 부자에게나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부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부자에게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부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부자에게?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부자에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가 묻습니다. 이 말뜻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청년은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즉 선한 행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얻을 것을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말 가운데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그 뉘앙스를 보게 되면 이 청년은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을 실제적으로 해온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 오로지 선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너의 말대로 선한 행실을 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일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선한 일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되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오로지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선한 일이 하나님만 가능하신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선 절대 옳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했을 때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God is good입니다. God is good. 이거를 찬양에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게 되는데,
God is go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그것은 무조건 선하고 그것은 무조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고 옳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얻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이 선하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서 살아라고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떤 계명을 제가 지켜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굉장히 뿌듯한 얼굴로,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로, 제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함정에 빠져든 거예요. 예수님의 함정에 빠져든 거죠. 그래요, 그 사람은 그것을 진짜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저게 무슨 내용입니까? 10계명이죠. 혹시 10계명 중에서 몇 계명인지 아십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네요. 무엇을 빠뜨렸습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지에 대한 계명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친구에게 이야기하실 때에 10계명 중에서 1계명과 4계명은 쏙 빼놓으시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그의 믿음 가운데, 그의 선행 가운데, 그의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이 10계명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가르쳐 주셨죠. 마가복음 12장 29절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하나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첫째와 둘째로 나눠서 이야기하신 것은, 둘째는 반드시 첫째가 선행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둘째를 행할 때는 반드시 첫째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첫째가 없이 둘째만 행하면 그것은 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저 둘째 부분은 웬만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살인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간음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려고 무지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선한 일들을 하지만 다 그 선한 일이 자기 의에서 비롯되는 것이잖아요. 자기 의에서 비롯돼요.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고상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왜 저렇게 윤리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왜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씁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더러운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고 늘 그 죄악의 길을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든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순간, 그 의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가로막느냐? 영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의의 심각성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돈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생긴 내 자신의 의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웃도 많이 돌보고 헌금도 많이 내고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의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런 것을 지켜라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입술에서 내가 그런 거 다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드러내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내게 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공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했다면 결코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런 속성이지만, 특별히 부자에게, 특별히 성공한 사람에게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내가 남보다 좀 똑똑하고 내가 남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내가 남보다 좀 잘 살면요, 여러분, 여지없이 자기 생각이 드러납니다. 자기 주장이 커져요. 남들 앞에서 자기 말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많은 부자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올라간 성공한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난 부자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런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서 겸손한 사람 얼마나 많이 보셨습니까? 아마 많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보셨더라도 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자기 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지. 겸손하고 낮아지고 말을 삼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 말이 많습니까? 왜 자기가 그렇게 높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이룬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고 내가 남들보다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나보다 좀 낮은 사람, 나보다 없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의가 강한 겁니다. 다 자기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묻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한 사람만 부자 되세요. 아멘. 성공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부자도 되고 성공도 이루었는데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아멘. 남들보다 2배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시면 남들보다 2배 겸손해지세요. 남들보다 10배의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남들보다 10배 겸손해지세요. 자기를 드러내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남들보다 더 많은 영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은혜를 주시고 막 삼층천도 보여주시고 막 그렇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기가 남들보다 은혜의 부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 마음을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막 부자가, 은혜의 부자가 되니까 자기 안에 뭐가 나와요? 스물스물 교만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도요, 많은 은혜가 나타나고 많은 은사가 나타나면 교만한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쉽습니다. 겸손한 사람들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함부로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 보면 자기 교만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건 영적인 은사건 여러분 이 안에 풍성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여지없이 교만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만한 이유는 그게 다 내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많은 은사를 받고 은혜의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겸손해야만 됩니다. 아멘. 낮아져야만 됩니다. 아멘. 높인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은퇴를 하신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그때 이 청량리 중앙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실 때에 본인의 그런 부서에 부장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 부장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부장 장로님이 자기 부서의 부장 장로님이 된 거예요. 이분이 어느 정도로 헌금을 많이 하냐면, 그 당시 청량리 중앙교회의 교세가 주일날 참석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500명이었는데 그 교회의 재정의 3분의 1을 이 장로님이 혼자서 헌금을 하신대요. 굉장히 많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500명 되는 교회에 1년 예산 중에 3분의 1을 혼자서 헌금한다. 그러니까 이 김동호 목사님이 당시 이제 전도사였을 때 이 부장 장로님이, 돈 많은 부장 장로님이 자기 부서의 부장 장로가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이 부서에서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예산에 관련됐던 것 같아요. 반드시 당회의 그런 허락이 떨어져야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김동호 저희 당시 전도사님이 자기 부장 장로님에게, 장로님,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이런 안건을 제가 올리려고 그러는데 당회에서 이것이 반드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말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참, 전사님 어쩌죠? 왜요 장로님? 내가 전사님이랑 친해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사님도 알다시피 내가 헌금을 많이 하지 않소? 헌금도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많이 하지 않소? 그렇죠 장로님. 그러니까 말 좀 한마디, 장로님만 말만 한마디만 하시면 이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에 가서 필요한 말 아니면 하지를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데 말까지 많이 하면 문제가 되지, 교회가 시험에 들지. 그래서 나는 하지를 않아요. 전사님, 누구한테 부탁하고 싶으면 다른 장로님을 좀 찾아봐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대요. 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아,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분을 통해서 배웠대요. 그분만이 그랬을까요? 아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누구도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과 비교를 할 수 없는 헌금을 내시는 분이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누구보다도 낮아진 모습으로 하니까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찍소리를 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하는 일들마다 부흥이 된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때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나도 나중에 목회가 성공을 하면 저 장로님처럼 살아야지, 저 장로님을 본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그분이 진짜 높은 뜻 숭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목회를 잘 하시고 많은 성공을 하시고 많은 선한 일들을 하신 이후에도 비련 없이 잘 은퇴를 하셔서 지금 암투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시면 더 많이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거기에서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인에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아서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그들이 몇 달란트를 가져왔습니까? 주인에게 받은 5달란트만 가져왔습니까? 2달란트만 가져왔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열심히 벌은 5달란트도 또 가져왔어요. 그들이 남긴 이윤도 다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하는 말이, 이게 모두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모두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부자가 성공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비결이에요. 내가 문 애써서 열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낮아진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만 있다면 내가 천국문에 가면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열고 그 사람을 안아주십니다. 그러니 항상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면서 더 낮아지고 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부자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보다 무엇을 더 사모하는 사람?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 오늘 2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돈이 있는 그런 부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걸려 넘어짐이 참으로 있습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만 되는 건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대답하실 때에 이렇게 하면 네가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영생을 예수님은 무엇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하늘의 보화라고 얘기하셨어요. 보화. 영생도 보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땅의 보화를 열심히 캐는 사람입니다. 보화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가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영생을 보화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영생에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에도 가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 하늘의 보화이고 그 보화에 가치가 있다면 그 영생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그 영생의 가치는 얼마가 될까요?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큰 부자인데 네 재산을 다 갖다 털어넣어도 이 보화를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갖다 팔아서 네가 말하는 그 선한 일에 다 쏟아부어도 이 보화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10억을 가졌든 100억을 가졌든 1000억을 가졌든 그거 다 쏟아부어도 이 영생의 보화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존귀한 보화는 어떻게 해야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아멘. 전심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아멘. 그 가치 있는 하늘의 보화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명심보감에 보면 대부유천 소부유근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큰 부자는 하늘의 뜻에 달려있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한 데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큰 부자는 막 삼성이나 막 그런 애플의 그런 대기업의 그런 뭐 CEO가 되는 그런 부자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적으로 그런 부자를 꿈꾸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이 대부분 작은 부자,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성공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자를 꿈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에도 나와 있지만 부자가요 졸부가 아닌 이상 부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라는 거.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자를 욕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진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옆에서 면밀히 관찰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함부로 욕 못합니다. 왜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그 회사에서 사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업체 회장님이다 보니까는 주변에 여러 돈 많은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진짜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함부로 부자들 욕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이 삶의 이유가 있고 부자에게는 반드시 부자로 살아가는 그 근면한 성실이 있어요. 노력이 있어요. 우리 저번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오후 예배 설교하다가 그랬잖아요. 부자들은 집도 으리으리하고 막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즐기지도, 자기가 좋은 집을 사놓고도 즐기지도 못한다고 하잖아. 바빠서.
오히려 그 가정부가 거기에서 커피를 탁 마시면서 집 좋다라고 하면서 그거 즐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부자들은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아요. 오늘 이 부자 청년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부자였다라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관원까지 올라갔겠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의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는 보화가 하늘의 보화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네가 땅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찬송가 94장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하는 그 찬송을 입으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삶을 통해서 내가 부자이지만, 내가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 부보다, 내 성공보다 더 귀하신 분은 예수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면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기가 쉽습니다. 돈과 성공이 목표가 되면 주님의 일보다 세상적인 일들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에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세상의 일에 돈을 쏟아붓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부자는 그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무엇이 더 소중한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더 지갑을 활짝 열어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자라는 것이죠. 아멘. 설교자들의 입에 종종 회자가 되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유명하기보다도 항상 믿는 자들에게서 주일학교 교사로 더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로 더 유명을 하신 이유는 그분이 평생 자기의 그런 사명을 주일학교 교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한창 대선 레이스를 달리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선거 유세 가운데서도 주일날이 되면 모든 선거 유세 일정을 다 취소하고 주일날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대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대요. 심지어 언제까지 교사를 하셨느냐, 선거 레이스에, 그러니까 내일이면 바로 투표야, 월요일이면 투표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전날에도 여러분, 그 전날 진짜 목이 외쳐라 막 그런 사람들한테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우리 막 보면 당선된 사람들 보면 막 목이 다 쉬어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거 전날에도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통령을 하긴 했는데 대통령보다 우리들에게 더 유명한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유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퇴임을 하신 후에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그 경력, 그 세상의 성공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그 헤비타트 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계시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자기의 성공보다 더 무엇을 소중하고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백날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장 귀한 보화인 영생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보석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목회자로 세우면서 그 디모데에게 네가 나중에 목회를 할 때에 그 너의 교회에 부자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그런 권면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가난하게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많은 것 맡기셨으면 그 많은 것 맡기신 것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자들이 자기의 재물을 더 쌓는데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그런 믿음으로 무장된 부자들은 하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내가 많은 것들을 쌓는 데가 목표가 아니라 내가 그 부와 성공을 이루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소망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만 됩니다. 순복음 대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건호 목사님이 예전에 한국에 존 록펠러의 손자가 왔을 때에 그분을 모시고 그 앞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대요.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이 존 록펠러의 그런 손자가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를 꺼내서 열심히 설교를 받아 적으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그 할아버지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더니 저 후손도 저렇게 믿음이 좋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그 록펠러의 그런 손자와 함께 식사를 할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궁금한 점을 그 손자에게 물었답니다. 한국에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당신 집안은 어떻게 3대를 넘어서서 4대, 5대, 6대, 7대를 가도록 그렇게 계속 부자 가문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부의 원천에 대해서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록펠러의 손자 되시는 분이 아유,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은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우리 선대였던 록펠러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한마디로 우리는 이 대답을 대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는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게 돈을 주시면 어디다 쓰는 줄을. 아멘. 이게 록펠러 가문의 가훈이래요. 그리고 그 속해서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게 저거래요. 하나님은 아신다. 내게 돈을 주면 내가 어디다 쓰는 줄을. 록펠러 가문은 지금까지 대학을 24개를 세웠고 수많은 교회에다가 오르간을 기증하고 그 손자가 이 한국에 방문한 것도 고아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자로 세워주신다면 복받았다고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를 통해 당신의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늘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이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될 수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세상의 부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공해야 되는지
왜 넉넉해져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세상의 부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여기 있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이 없이 하늘의 보화만큼은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보화는 넉넉하게 차지하지 못해도 하늘의 보화만큼은 반드시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난해도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부유해도 예수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상의 부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보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하늘의 보좌를 차지해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건 가난한 자로 살건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하늘의 보좌를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